어서 오세요. 예. 오늘 룻기 하겠습니다. 이거는 주일날 했는 거라 가지고 고린도전서 예배 주일마다 계속 고린도전서 하고 있어가지고 고린도전서 이렇게 하면 외우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원래 고린도전서 16장까지 있는데 8장까지를 한 글자로 이렇게 정리한 거거든요. 굉장히 쉬워요. 약, 명, 터본, 덕갑, 갑덕 해가지고 입에 외우시면은 쉽습니다. 양령, 터본, 덕갑, 갑덕. 요도 대칭이죠. 떡이고 요 덕이거든요. 고린도전서가 처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제일 문제가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일 등장을 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시기와 다툼이죠. 시기와 분쟁이 되는데 인생에도 우리 인생에도 딱 하나의 문제만 해결되면은 인생이 사실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누가 크냐 하는 문제. 그게 인생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결국은 이제 관계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죄가 될 수도 있고 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위치를 정확하게 잡는 것을 의라 그래요. 의. 근데 즉 의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당신이 없으면은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걸 이제 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의존적이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은 나는 반쪽에 불과합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의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제 죄를 나쁜 일을 행하는 것을 이제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나쁜 일을 행하는 것을 죄라고 성경은 물론 말은 하지만은 여기도 죄의 뿌리가 있고 죄의 열매가 있어요. 결과. 이래 죄를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죄의 뿌리가 영어로는 뭐 sin 이렇게 그러고 이걸 sin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죄의 이 뿌리가 잘못되어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행위들을 고치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신약에서도 그리고 구약에서도 성경이 이제 반대하는 게 이게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우리 저녁에 하는 디모데 전서만 하더라도 이거를 다른 교훈이라고 해요. 다른 교훈. 즉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좋게 들립니다. 굉장히 선하게 들려요. 선하게. 예수 믿으면 당연히 죄를 짓지 않아야지. 예수 믿으면 선하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이걸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죠? 굉장히 좋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 무슨 문제가 들어있냐면은 내 스스로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우리
예수 믿었기 때문에 스스로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제를 하고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대부분의 교회나 말씀이.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이 뿌리로부터 나무가 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가 나와야 되지, 나무 스스로 열매를 맺는 이 열매는 올바른 열매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저절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저절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러니까 공급받아서 맺지 않는 모든 열매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오히려 이걸 죄라고 한다. 죄. 근데 나무는 밑에부터 양분을 공급받기만 하면은 너무나 탐스러운 열매가 자동적으로 저절로 열매가 맺히죠. 근데 이 나무가 공급 없이 스스로 좋은 선한 열매를 맺겠다. 네? 좋은 결과를 내겠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의 뿌리라고 한다고. 이게 죄의 뿌리. 이게 뭐냐면은 나무가 뭘 떠나는 거예요? 시내를 떠나는 거죠. 그죠? 나무가 시내를 떠나는 것을 죄의 뿌리, 죄라고 그러고, 떠났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 이 시내를 떠난 결과로서 나무가 시들고, 그죠? 열매가 안 열리고, 그리고 막 병이 들고 이렇게 돼요. 저희 집에도 화단에서 베란다에 나무들 이렇게 식물들 조금씩 키우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은 물이 공급 안 되죠. 제가 물을 안 주거든요. 게을러가지고. 그러면은 그 화단에 있는 놈들 중에 대부분 살아남는 애들이 저 선인장이 저기 선인장 저쪽에 있어요. 저 알로에는 저희 집에 놔둬도 안 죽습니다. 쟤는 물을 안 줘도 살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애들은 대부분 다 죽어요. 빨래도 널고 막 다 하고 애들 장난감 막 다 쏟아놓고 하기 때문에 자주 못 가. 이렇게 다 바리케이드 쳐 있어. 그래가지고 물을 안 주면은 처음에는 마르고, 그 다음에 좀 마르다 보면 무슨 특징이냐면은 하얀 것들이 생기면서 막 병충해가 와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나무 자신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봤자 그걸 죽음의 증상들이 나온다고. 그걸 사망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 그 사망이라는 것이 육신이 죽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의 공급이 끊어져 가지고 이 죄의 사망의 증상들, 죽음의 증상들, 죄의 증상들이 막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서 사망이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걸 사망이라. 그 생명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는 것을 생명이다 그래요. 생명. 그래서 연결만 되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 이걸 뭐죠?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네? 여기에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행위가 들어가 버리면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다가 뭐가 들어오냐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로마 지역에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많다면 그 유대인들이 교회에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쩔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율법에 쩔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 자신이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뭘 갖고 들어오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율법적인 삶을 갖고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은 교회를 자꾸 변질을 시켜요. 그래서 바울이 이게 살고 있으면 괜찮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자기가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은 그런 율법적인 그런 요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이렇게 누룩이 교회를 이렇게 망가뜨리지 못한다. 근데 바울이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고른도교에 못 머무른다고. 그래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죠. 편지. 그리고 또 막 쫓아내라 그러면 쫓아내라. 쫓아내라 하는 이유도 아주 강하게 쫓아내라고 하는 이유도 만약에 바울이 그 속에 있었다 하면은 사실 안 쫓아내도 돼요. 왜냐면 그들이 이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활동을 못 한다. 근데 바울이 떨어져 있고 고린도 교회는 아직 어리거든. 아직 어린 상태니까 너희들이 아직 너희 어리기 때문에 그걸 빨리 교리적 이렇게 뭘까 이렇게 치리해가지고 쫓아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 교회가 막 강해지고 커졌고 이들이 생명으로 풍성하다면은 그런 사람들 들어와도 괜찮아. 그 사람들 바뀌기 때문에. 근데 아직 고린도 교회는 약하다. 약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율법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만 해도 약하다. 근데 뭘 이야기하냐면은 고린도서가 우리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미련하고 약한 십자가라는 거죠. 미련하고 약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어디서 왔냐면은 여기서 왔어요. 미련 반대말이 지혜죠. 약하다는 말이 뭐죠? 반대말이 강하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무슨 누룩이 들어왔냐면은 지혜롭고 강한 누룩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세상이라고 해요. 세상의 누룩. 내가 지혜로워져야 되고 내가 강해져야 되고 이게 누룩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파들이 막 갈라지기 시작해요. 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파들이 막 많아진다. 근데 그 나누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좋은 것 때문에 나누어져요. 잘 보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나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에 키가 있어요. 자, 바울을 닮아가는 게 나쁜 거예요. 베드로를 닮아가는 게 나쁜 거예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아볼로를 따라가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거든.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이 자기들이 누군가를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성경을 공부하고 자기가 베드로처럼 정통신앙을 가지려고 하고 자기가 바울과 같은 어떤 자유적인 그리스도인,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속에 보면은 자기중심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성.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걸. 근데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여야 된다고. 여기 고린도 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졌다. 인본주의에 빠졌다. 자기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그런 거예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자기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한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데 왜 문제가 있죠? 자,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면은 무슨 문제 생기냐면 여기 지금 저희들만 하더라도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그러면은 간사님은 예를 들면은 열정적으로 주님 닮아가겠다 그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그럼 저는 뭐 기도도 별로 잘 안 하고 말씀도 잘 안 듣기 때문에 나는 자유로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주 자유로운 그리스도를 닮아가. 그래서 만약에 전도사님이 그러면 저는 기도가 그래도 좀 좋으니까 나는 기도의 영성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싶다. 이렇게 돼요. 그 전도사님은 가사님은 예를 들면 나는 찬양이 좋으니까 나는 찬양의 영성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싶다. 그러면은 막 닮아가는데 뭐 애를 쓰고 힘을 쓰죠. 그죠? 내 사람이 주님을 닮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자랑합니다. 나는 자유로운 나를 자랑하고. 그죠? 그 가장 열정적이고.
그다음에 기도를 잘하는 거, 그럼 찬양을 잘하는 거. 그러니까 보다 보면 서로 뭐가 돼요? 자기를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기한 거예요. 좋은 것 때문에 교회가 깨져요. 이게 보이셔야 돼요. 이 좋은 것,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라고, 좋은 거. 보기에 뭐예요? 보암직하고, 처음에 하와가 선악과를 봤는데 보암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망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내 인생을 망치고 교회를 망칩니다. 그래서 절대 나쁜 것은 다 알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해도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눈에 보여요. 다 알아요. 이게 죄다 아니다 다 알아요. 근데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안 보입니다. 몰라요. 그래서 다 죽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듣도 보도 못한 죄이기 때문에 몰라요. 내가 죄인인지 몰라. 왜냐면 내가 잘하고 있거든. 그게 고린도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바울을 닮겠다, 아볼로를 닮겠다, 베드로를 닮겠다, 나는 그리스도를 닮겠다. 그런데 바울이 너희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왜냐하면은 어떤 그리스도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안 돼요. 어떤 그리스도를 믿느냐가 중요하다.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미련하고 약한 그리스도, 미련하고 약해져 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전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미련하고 약한 그리스도, 미련하고 약함으로 전 인류를 구원시킨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이건 미련하고 약한 것이 이게 나쁜 것이 아니구나. 이거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선한 것이구나. 왜? 그냥 세상적으로 미련하고 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나가는 거예요? 미련한 자로, 약한 자로 나가는 것. 그거를 십자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앞에도 똑같아요. 사람 앞에도 내가 미련한 자로, 약한 자로 나가는 것을 의인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데 룻기도 똑같습니다. 룻기도 우리가 룻기를 이제 하는데 룻기도 무슨 죄를 룻기에서 나타나는 제일 근본적인 죄가 뭘까요? 룻기는 등장인물이 룻이 중심인물로 나오지만은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오잖아요. 근데 나오미하고 남편하고 아들 둘이 먼저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은 죄가 뭐죠? 그렇죠. 이스라엘을 떠나가지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는 게 죄예요. 그 뭐 나쁜 겁니까? 이사 갔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즉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은 가나안을 떠났다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내리는 이슬, 그죠? 이슬. 그리고 이른 비, 늦은 비. 그것을 의존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게 싫단 말이에요. 그게 싫다. 하나님의 의존적인 상태가 뭐죠? 미련하고 약한 상태죠. 그죠? 미련하고 약한 상태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할 수밖에 없고,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의 방황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근데 그게 싫어서 모압으로 갔어요. 그 모압으로 갔다는 뭐죠? 내가 지혜롭고 내가 강하고 싶어서 가는 거죠. 그 이거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해요. 죄들 밑에 있는 뿌리, 죄라고 해요. 이게 아이가 커져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겨도 내가 섬기겠다. 내가 섬기겠다. 여기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똑같아요.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 10편 1편이죠. 이게 누가복음 15장이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또 죄를 뭐로 정의합니까? 누가복음 15장에도 죄가 뭐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것. 아버지의 공급을 떠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살겠다라고 떠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죄의 개념이 바뀌지 않고는 우리 삶은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데도 안 바뀌어. 그 이유는 죄의 개념이 틀렸다. 그래서 저도 이 죄의 개념을 안 것이 10년도 안 돼요. 정확한 죄의 개념. 그래서 이걸 알면은, 예를 들면 내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공부도 내 자원을 가지고 내 머리 믿고, 그죠? 내 열심, 내 지혜, 내 열심 가지고 공부하고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러면 뭐죠? 스트레스가 엄청 많다. 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고 하나님께 그 결과가 다 맡겨지고 이러면은 엄청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늘 행복하다.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이 중학생이잖아요. 그래 이번에 기말고사 치는데 아침에 이제 자기가 버스 타면 1시간 걸려요. 버스 타러 나가는 거하고 타고 가서 도착하고 들어가는 거 1시간 걸려요. 거의 45분, 1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태워줬거든요. 시험 기간이라고. 평소 때는 안 태워줍니다. 아예. 자기도 태워달라 안 그러고. 근데 태워주면서 첫날을 조금 열심히 했는데 첫날은 조금 자기 생각보다 못 치는 것 같아요. 둘째, 셋째 날은 잘 쳤어요. 근데 첫째 날 치더니 내가 중간고사 때는 시험 전 친구가 잘 나왔거든요. 근데 기말 그러니까 자기가 점수가 점점 잘 나오니까 더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열심히 했는데 첫날은 조금 이렇게 안 나오는 거 그래가지고 점수가 조금 그렇게 나올 것 같아 하더라고요. 제가 야 네가 만든 점수가 최고의 점수다. 응? 네가 시험 쳐가지고 네가 열심히 했잖아. 아빠도 봤고 열심히 했는데 네가 80점이 나오면은 그 80점이 100점이다. 이게 완전한 점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만큼이 완전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현재 내 상황, 현재 오늘 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완전한 걸로 보인다. 완전하다. 그래야지 만족.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에 가면은 말씀이 나오는데 고린도 3장을 잠깐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을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 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만 해석할 수 있다면 삶에 획기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 3장 17절 18절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확하게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17절 보시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여기도 대칭이죠. 17절 18절이 보면은 처음에 주는 영이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제일 끝에 뭐예요? 18절 끝에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주는 영이시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딱 나가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러면 영이 뭐냐는 거죠. 예를 들어 주는 영이시다. 이 말이 뭐냐? 이 말을 이해하면 자, 영이다 하는 것은 무슨 개념이냐면은 영의 개념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육. 여기 영은 푸뉴마인데 육은 사르크스예요. 사르크스. 자, 사르크스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 개념이에요. 이게. 이거를 사르크스라고 해요. 쉽게 설명하면 이거를 사르크스라고 해요. 요거 육이에요. 즉 나의 자원으로 살아가겠다. 요걸 육이라고 해요. 나는 나의 자원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겠다. 나는 나의 자원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이쁨 받겠다. 이거를 육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영은 뭐예요? 영. 이게 영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생명을 공급받는 상태를 영이라고 해요. 영. 그러니까 영을 이해하려면은 생명을 반드시 이해하시는 거예요. 생명 이해 없이 대부분 지금 성령에 대한 오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 세계 교회 가운데 가장 부흥하는 교회, 가장 숫자가 많은 교회는 오순절 계통. 근데 오순절 계통에서 성령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런 지혜의 영, 능력의 영으로 이해하고 성령을 자기가 받아서 내가 막 능력이 있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한다. 그게 다 오해예요. 아니에요. 성령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거룩한 영을 이해할 때 생명의 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생명. 그래서 보시면은 3장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은 그 말이 나와요. 거기 보시면은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영과 반대되는 개념이 또 뭐예요? 의문이죠. 의문. 자, 의문과 영을 대조시켜놔요. 대조. 의문과 영. 의문은 죽이고 영은 살린다. 이렇게 했죠. 근데 살린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조이 포이에어예요.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영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은 생명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는 영이시다라는 개념은 뭐예요? 생명을 주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온다는 개념이 뭐예요? 생명이 내 안에 온다는,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신다는 개념. 그죠? 그러면 내 안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생명이 나오는 거죠. 생명이.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한테 없던 생명이죠. 그러면 이 똑같아요. 이 룻기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룻이라고 하는 이 모압 여인이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약속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약속의 후손이 아니잖아. 이방 사람 여자잖아. 저주받은 민족이잖아요. 모압 족속이. 근데 자기 속에 생명이 없잖아. 그런데 누구를 만나요? 룻이? 보아스를 만났잖아. 근데 보아스하고 잠자리를 가지니까 보아스에 뭐가 들어와요? 생명이 들어와서 자기 속에서 뭐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오벳이 나온다. 오벳. 그러니까 약속의 백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벳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이 누구냐면은 누구의 예표냐면 결국은 마리아의 예표라고 해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 이야기나 이제 룻이 오벳을 낳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룻이나 마리아는 또 누구의 예표예요? 우리라고. 우리 여인. 모든 인간들을 의미하는 모든 인간을 다 성경에서 여인이라고 표현해요.
다 뭐예요? 예수를 낳을 자라. 우리 속에서 생명을 낳을 자.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낼 자.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그 우리는 나의 생명을 표현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고 나타낼 자라고. 그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딱 경험해 보면은, 야, 나 자신, 나의 것을 안 보게 돼요, 내 것을. 내가 얼마나 지혜 있느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리더십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성취했느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안 보게 된다. 이걸 배설물로 여기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배설물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근데 이 생명을 맛보면은 이게 정말 배설물처럼 보인다니까. 더 이상 구역질을 더 좋은 걸 먹고 나면은 이게 못 먹어요. 진짜 좋은 걸 먹고 나면.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이제 한국이 잘 살게 됐잖아요. 물건들이 좋아요. 이게 옷 같은 거 이건 나이키잖아요. 이런 거 이거 자꾸 이게 1년 2년 지나고 나면 이런 거 10,000원에 나온다. 10,000원에. 품질 엄청 좋아 이거 나이키인데 이거 10만 원 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몇 년 지나고 나면 10,000원에 나오거든. 근데 이걸 딱 사 입는 사람은 이런 걸 저는 10,000원에 산대. 이걸 사 입는 사람은 제가 대만에 가자. 대만에 저번에 이제 대만 여행을 갔다 왔는데 대만에 가면은 물건 살 게 없어요. 물건. 이거보다 더 좋은 질의 물건이 없거든요. 그 쇼핑 다녀보면 이런 걸 전부 다 8만원, 9만원에 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살게요. 한국에서 이런 걸 10,000원에 살 수 있는데 대만에 가서 거기서 8만원, 9만원 더 나쁜 거를 사겠습니까? 다 배설물을 여긴다니까. 그래서 대만에 갔는데 쇼핑할 게 없는 거예요. 쇼핑할 게. 그 나라에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쇼핑 우리나라가 더 좋기 때문에 살 게 없어요. 심지어는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겠냐면, 미국 가도 선물 사올 게 없는 거예요. 선물 사올 게. 사탕 초콜릿 사왔는데, 미국제 가면 옛날 우리 어릴 때는 껍질 죽었거든. 요즘은, 그 믿을 수 있다. 미국에서도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와요. 아사리?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더 좋아. 물건이 미국보다. 사올 게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이걸 누리게 되면은 정말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이거 어마어마한, 왜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경륜이랍니다. 경륜. 그 디모데 전서도 경륜을 따라야 된다. 경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은 뭘 딱 계획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그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계획이었단 말이죠. 인간을 만든 경륜이었단 말이에요. 그 경륜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예수 안에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경륜이 왔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를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성경 해석이 마지막에 이루어질 재림의 모든 걸 다 걸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못 누리는 거예요.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은 제가 이번 주에도 요즘 유튜브를 제가 보기를 즐기는데 떠인돌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도 좀 특색이 있더라고요. 떠인돌 교회. 무슨 목사님, 이분도 젊어요. 또 서영훈이라고 하는 목사님도 계신데 이분은 낮은 자리 은혜교회 제가 올렸죠. 밴드에. 그분들요, 제가 서영훈 목사님이니까 그 낮은 자리 은혜교회 목사님도 개척 1년밖에 안 됐어요. 2015년 9월에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년 조금 넘었죠. 근데 그분은 그 1년 동안에
말씀을 전하는 걸 유튜브에 다 올리고 요한복음 강의. 근데 그분 요한복음 강의 딱 들어보면요, 저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젊은 목사님이 복음을 그렇게 명쾌하게 설명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개척 자체가 달라요. 이분도 개척하려고 개척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자연스럽게 자기가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그 동영상 2개도 제대로 안 봤거든요. 1개 하고 조금 더 봤어요. 근데 그 속에 나와요, 목사님이. 네? 그러니까 하는데 그 듣는 사람이 같이 성경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말씀 공부 하나로 끝이에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끝나. 그리고 주일날 오면은 전 세대 예배예요. 애들도 괜찮아. 그 썬데이 스쿨이라 해서 이 부서가 없어요. 부서 다 없어요. 그냥 다 전 세대가 다 앉아가지고 시끄러워도 좋아. 우리 교회 똑같거든요. 우리 교회 엄청 시끄럽거든요. 그래도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덜 시끄러워. 우리 교회는 막 주일날 막 뛰다니고 막 뒤에 막 뛰다니고 온 데를 뛰다니거든. 지금 시간이 그래도 지나면서 이걸 한 시간이 지나면서 애들이 좀 뒤에서 떠들구나 밖에 떠들고 있거든. 근데 애들이 말씀 시간에 막 뛰다녀야 돼. 그 애들이 말씀을 안 듣는 거죠? 듣는다니까요. 어른들은 듣는 것처럼 안 듣고 애들이 안 듣는 것처럼 듣는다니까. 근데 애들 어려운 말씀부터 들어야 돼. 어릴 때부터 온전한 복음을 들어야 돼. 아주 어릴 때부터. 근데 우리 성도들 처음에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왜 목사님 우리 애들 뭐 부서 교육 안 시켜줍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더라고요. 부서 교육 시킬 때가 아니다. 부모가 살아있으면 교육이 필요 없어요. 부모가 생명이 들어와서 생명이 있으면 아이들한테 생명 흘려보내면 그것이 유일한 교육이에요. 생명교육. 생명을 실제로 경험시키는. 그 애들은 쫓아다니면서 듣거든요. 안 들어도 분위기가 있다. 분위기. 아시겠죠? 어릴 때 쫙 들으면 교회가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어져요. 지금은 그래서 그 목사님 듣는데 제가 그분 설교 들으면 제가 도전했다. 저보다 나이가 젊지 싶어요. 40대 같아요. 근데 1년밖에 안 됐는데 요한복음 푸는데요. 진짜 제대로. 진짜 제대로. 그 제가 도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다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화요 모임에서도 우리 주사모 모임에서도 그 다 들어보라 그랬어요. 듣고 와서 나 혼자. 지금 요한복음 저희들 하고 있거든요. 화요마다. 굉장히 풍성해요. 화요 모임에서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건데 그 목사님 듣고 오라 그랬어요. 지금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하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이 필요해요. 근데 교회 개척하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말씀 하나만 다 있습니다. 말씀 하나. 그래서 1년밖에 안 됐는데도 사람들 직업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숫자도 이거 안 보이는데 듣는 사람들 보니까 잘 듣고 그래서 너무너무 기대되는 교회. 떠인돌 교회라고 이 오게에서는 떠인돌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저도 동감하는데 이걸 이제 2세대 이게 시간적인 거예요. 2세대 요 어느 세대 성경적 시간 개념이라는 거죠. 이때 창조부터 시작해서 타락부터 시작해서 에덴의 타락부터 시작해서 그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 쭉 이어지는 것을 이 세대라고 불러요. 선악과를 먹고 자기의 자본 요거로 요 의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영과 의문은 뭐냐 이게 그람마 해가지고 문자거든요. 문자라는 건 뭐냐면은 이 율법이라는 게 다른 말 하면 쉽게 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문자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이 문자를 지켜보겠다. 이거를 의문이라고 해요. 의문은 뭐라 그랬어요? 죽이는 것이라고 해요. 의문은. 성경이 우리를 죽인다니까요. 성경을 문자라고 생각하면은 성경이 우리를 죽여버려요.
그 성경은 문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영이란 말이에요. 영.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다. 예수님의 말은 그람마가 아니라고. 문자가 아니라고. 영이라고. 예수님의 말은 뭐냐면 생명을 주는 거라고. 이걸 이해 못하면은 성경이 우리를 죽여버려. 성경을 문자로 보는 순간에 우리 죽어버려. 내가 지켜야 될 말씀으로 보는 순간에 우리 죽는다. 그래서 말씀을 요한계시도 그렇고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 그러죠. 네. 왜? 말씀이 우리를 죽인다니까요. 그 사단도 우리를 뭐로 죽이냐? 말씀으로 죽여버려. 말씀을 문자로 만들어버리고 율법주의로 빠지게 해가지고 말씀으로 죽인다니까요. 하나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고 사단도 말씀으로 우리를 죽여요. 똑같은 말씀인데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도 바울이 자기의 직분을 뭐냐면은 영의 직분이라 이렇게 말해요. 맞죠? 여기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자신의 직분을 뭐라 그래요? 영의 직분이라. 생명을 주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주는 직분. 반대되는 직분이 뭐죠? 9절에 보면은 정죄의 직분이냐. 정죄의 직분. 정죄의 직분이요. 이게 의문을 전한단 말이에요. 의문을. 이게 누구죠? 정죄의 직분 누구였어요? 모세였다고.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다. 율법을 준 자라.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줬다. 그래서 모든 자들로 하여금 다 죽이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모세는 죽이러 왔다. 정죄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정죄를 받아야지 어떻게 돼요? 정죄 받아가 죽어야지 내가 죽었구나. 죽은 자구나. 이걸 알아서 생명이신 주님을 붙든단 말이에요. 그 모세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근데 모세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주면은 전부 다 유대인들은 뭐죠?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달려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적용한다고. 내가 말씀을 지키겠다고 달려든다. 다 죽습니다. 영적으로 다 죽는다.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가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나오죠. 그게 말씀을 지키려고 달려들면 너 다 죽는다. 저주 상태가. 그래서 고린도후서가 있는데 여기서 이 세대가 있고요. 오는 세대가 있어요. 오는 세대는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초림.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이게 다른 세대란 말이야. 다른 세대. 이거 오는 세대가 있고 여기서 뭐가 시작돼요? 영생이 시작된다. 영생. 오는 생명이라고. 오는 생명. 영생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가져오신 생명이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오신 분으로서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세대를 오는 세대라고 합니다. 이 생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세대. 이 세대와 뭐죠? 타락한 자기 생명 가지고 즉 죽음 가운데 있는 이 세대, 두 세대가 여기 겹쳐 있다고. 이 세대가 지금 현재 겹쳐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세상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뭐 세상도 또 다르게 또 해석할 수 있지만은 쉽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게 두 개가 섞여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해야 돼요? 현재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누리며, 그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 모인 걸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명이 제일 중요해요. 생명. 여기도 마찬가지죠. 죄는 생명에서 끊어지는 걸 죄라고 그러고 연결되는 것을 의인이라고 그러고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생명을 현재 누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그 생명에서 떠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지금 이 십자가를 통해서 뭐라면 이제 십자가 미련하고 약한 이 십자가가 이 장에 가면은 영을 향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영으로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알 수 있다. 은혜를 이야기하는 은혜. 은혜를 모르면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가보시죠. 네, 그 보시면은 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그죠? 자유함이 있다. 뭐죠? 이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거죠. 그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삶으로부터 자유. 왜냐면은 영이 왔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 속에서 저절로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됐다는 거죠.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근데 자,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자, 수건이 뭐죠? 여기서 그 모세도 얼굴을 가렸잖아. 그죠? 얼굴을 가렸잖아. 왜냐하면 율법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가렸단 말이야. 이제는 이 율법을 통하지 않고 이제는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단 말이야. 자, 주의 영광을 그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자기 밖에서 나타났어요. 그죠? 자기 밖에서 지나가는 하나님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뒷모습밖에 못 봤다 이렇게 하잖아요.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주의 영광을 어떻게 됐어요? 봐요 못 봐요? 본다니까 지금은 신약시대는 네? 주의 영광을 어떻게 봐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경험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 이게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전부 다 우리 존재 밖에 계셨단 말이에요. 밖에 계시니까 못 봐. 하나님 보는 자가 없었어요. 근데 신약에 딱 보면은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말씀이 육신이 된다. 뭐냐면 말씀이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니까 뭐죠? 사람인데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아들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근데 사람인데 겉은 사람인데 속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다. 이런 교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교리가. 그 교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야죠. 교리 자체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의 그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그 예수를 보니까 자, 이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이렇게 했어요. 화한다는 말이 메타몰포거든요. 메타몰포. 이게 뭐냐면 또 그 형상이 바꿔지는 형상. 우리가 뭐죠? 예수의 형상으로 바뀌어진다는 예수님. 그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은 사람인데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형상이죠. 그러면 우리도 뭐죠? 사람인데 아버지의 생명을 그대로 나타내는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아들. 똑같은.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신다 그러잖아요. 그 뭐냐면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 언제부터? 이때부터.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라.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다. 이게 우리 웨스트민스터 교리의 1번이잖아요. 왜 우리가 지음받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딱 뭐냐면 바로 열심으로 들어가요. 열심. 그게 율법주의라. 아니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다. 그게 인간의 존재하는 목적이다. 그리고 여기도 화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 여기서 문제 언어를 보면요, 영광으로가 아파요. 아파. 영광에서, 그죠? 출발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영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에 이르니 할 때 이르니가 에이스거든요. 네? 에이스. 그러면 어때요? 영광에서 시작해서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럼 우리의 출발점은 항상 어디서 출발해야 돼요? 영광이에요, 영광. 이게 중요합니다. 영광에서 영광 속으로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이거 아닌 거 다 다른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가, 로마서가, 뭐 골로새서가 성경이 버글버글 나오는 게 우리가 이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셨다. 출발이 어디냐? 영광의 출발. 그리고 어디로 가냐? 영광 속으로, 더 깊은 영광 속으로 간다. 즉 다른 말 하면은 이 영광을 다른 말 하면은 영화라고 볼수 있어요. 영화. 영화롭게 됐다. 우리는 기존 신학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 그죠? 성화, 영화, 이런 구원에 대해서 이런 세 단계를 이야기해요. 크게 보면은, 그죠? 이렇게도 물론 설명할 수 있지만은 이 설명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구원 받은 다음에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거룩하게 돼가는데 이 거룩 성화를 위해서 뭐죠? 은혜의 방편들이 필요해요.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 뭐죠? 말씀, 기도, 성례. 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 기도, 성례를 이렇게 딱 잡아놨는데 이 은혜의 방편들인데 자 여기서 성화도 이게 은혜의 방편이라고 잡아놨어요. 원래. 근데 이거를 뭐로 바꾸냐면은 노력의 방편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뭐냐면 말씀을 열심히 내 힘으로 연구하고 말씀을 열심히 내 힘으로 지켜. 기도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한 만큼 내가 성화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례도 성찬과 세례도 예배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도 그래요. 번역도 하여튼 그 샤머니즘적으로 번역했어요. 영과 실제로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도 신령하게 진정으로 이렇게 해요. 뭐 목욕 재개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예배자를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의 방편으로 다 바꿔놨던 거예요. 아니죠. 말씀도 뭐가 선포돼야 돼요? 은혜가 선포돼야 돼요. 기도도 뭐죠? 우리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걸 기도라고 해요. 성찬과 세례 뭐죠? 성찬과 세례는 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을, 그죠?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그 은혜를 극으로 재현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뭐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을 이게 말씀, 기도, 성례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는 게 이 세 가지 그 은혜의 방편이라니까. 그래서 루터가 중세에 있었던 중세 캐톨릭 교회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철폐했어요. 절기 다 철폐했어요. 심지어 주일 성수 하면 안 돼요. 주일 성수 지키면 안 돼요. 지킨다는 개념을 가지면 안 돼요. 그 사순절 지키고, 그죠? 크리스마스 지키고, 부활절 지키고, 지키는 개념으로 들어가면요, 이게 지키는 개념은 은혜의 방편을 다 노력의 방편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걸 다 철폐한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어요. 루터한테 와가지고 사순절 우리 사순절 있고 그다음에 뭐죠? 그러니까 부활주일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순절 기간에 뭐라고 하냐면 저도 옛날에 좀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사순절이나 이런 게 보통 뭐합니까? 금식하고, 그죠? 금식하고 심지어 돼지고기도 안 먹었어요. 중세 때는 거룩하게 지내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경건의 노력을 하는 모든 것들이요 문제라니까.
경건의 형식을 가지고 내가 거룩해지겠다, 성화가 되겠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대적합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이 그때 사순절 기간 동안 돼지고기도 안 먹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루터가 실컷 먹으라. 그러니까 파문당했어요. 파문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만나면 죽여도 된다. 파문. 캐톨릭에서 파문하면은 이 사람은 교회에 떠난다기 때문에 죽여도 된다. 뭐 완전히 캐톨릭 자체가 이 복음과 다릅니다. 복음을 대적했다. 그래서 루터가 심지어 이렇게 루터가 버린 쓰레기를 지금 개신교가 다시 주가 다시 먹는 거예요. 왜? 좋으니까. 교회 안에 다 루터가 버렸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캐톨릭화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그래서 은혜의 방편을 노력의 방편으로 바꾸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선포돼요. 그러면은 말씀이 뭐가 됩니까? 은혜의 말씀이 뭐가 돼요? 은혜의 말씀이 이 육신이 된다.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돼요.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자동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힘쓸 게 없죠. 그래서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신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이게 그러면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뭐로 보여야 돼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으로,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있는 집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보여야 된다. 그럼 어떻게 보냐면 완전하게 보여야 돼요. 그거를 영적인 눈이라. 영적인 분별이. 저도 주일에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적이 있는데, 교회 개척해가지고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한 10년을 제자 훈련시켰어요. 전부 다 이 패러다임이 있죠. 잘못된 패러다임. 예? 구원시켰죠. 예수님 영접시키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열심히 성화시키고. 말씀 기도로. 그리고 정말 영화롭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10년을 내가 뚜껑을 딱 뜯겨보니까 제자리에. 그리고 훈련시켰죠? 그래가지고 경건의 형식을 굉장히 우리 성도들이 다 훈련이 돼 있어요. 10년 동안. 말씀 기도가. 근데 교회가 이제 분립이 이루어지면서 제가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막 전하니까 성도들이 원점을 돌아오고 경건에 가졌던 경건의 형식들을 다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이제 걸렸는데 서서히 바뀐다. 서서히. 말씀이 은혜를 듣는 시간이구나. 네, 그렇게 해서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제가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시켰고 일주일에 한 3-4번은 교회에 왔으니까 성도들이 심지어 뭐 5번, 6번도 교회에 오고 근데 그때는 성도를 보면서 만족이 안 됐어요. 영광스럽게 안 보였다. 그래서 딱 보면요,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성도들 보는 거 자꾸 뭐가 보이겠어요?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부족한 게. 이 사람은 말씀을 그래도 연구를 잘하는 사람은 뭐가 부족한지 아세요? 성경 공부를 잘하고 큐티를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꼭 보면 기도를 안 해요. 또 기도 열심히 하는 기도파들은 성경을 열심히 안 봐요. 맞죠? 꼭 그렇다니까? 그리고 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은 전도를 안 합니다. 자. 또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성경 열심히 안 읽어요. 자, 근데 또 그거 다 되는 사람은
막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또 뭐가 되냐면은 소그룹 운영을 못해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관계를 잘 맺고 이걸 또 못해. 예. 근데 소그룹 하나를 잘 운영하는 사람이 또 보면은 그거를 이렇게 또 그 소그룹 안에서 또 번식시켜가지고 더 큰 그룹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또 그건 또 안 돼. 예. 그래서 성도를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 기준을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온누리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성도는 양육의 체계가 필요하다. 키우려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양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걸 이제 하윤영 목사님으로부터 도전받아가지고 양육 체계를 막 만들어가. 지금도 뭐 대부분 교회가 다 양육 체계가 있어요. 좋은 교회라고 보통 예를 든다 그러면 사랑의 교회도 그렇고 다 양육 체계가 있어. 그러면은 양육 체계를 따라 단계를 밟고 가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딱 가요. 딱 가가지고 도착해 있는 사람을 딱 보면요. 좌절이 온다. 해보세요. 딱 좌절이 온다는 거예요.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이 딱 든다니까요. 100% 들어요. 100%. 그게 옥하는 목사님이 내 목회 실패했다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저도 미친 듯이 해봤거든요. 제자분을. 10년을 했잖아. 10년 미친 듯이. 했는데 훈련시킨 결과가 이거밖에 안 돼. 정말 답이 없다. 근데 거기서 막 더 열정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한다니까. 죽을 때까지.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되거든. 조금만 더 하면 조금. 그게 헬라 신화에 그런 게 나와요. 저주받는 게 나오는데 이게 위에서 무슨 신으로부터 저주받아가지고 이 돌 있잖아요. 돌을 막 산이 이래 있는데 막 이렇게 올라가면은 산 꼭대기가 뾰족하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딱 올라가자마자 쫙 쏟아지면은 다시 그 바위를 또 밀고 또 올라가요. 그게 그 저주라 하거든요. 그 지금 대부분의 제자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성화시켜 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이거를 잘못된 신학이에요. 이걸 중세 캐톨릭이란 말이에요. 그 중세 캐톨릭에도요 좋은 게 많았어요. 얼마나 기도했다고. 얼마나 그들이 경건했으면은 신부들은 결혼 안 하잖아요. 결혼도 안 하죠. 맞죠?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 안 했다니까요. 그들이. 수녀들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건 거예요. 안 그래? 저는 결혼까지 하고 뭐 하나님 위해서 산다 하지만 우리 다 결혼했죠. 그죠? 지켜봤거든 결혼하는 거. 왜? 근데 그들은 결혼도 안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혼도 안 해요. 뭐 심지어 결혼 안 할 뿐더러 그때는 중세는 수도원들이 많았다. 심지어 세상과 떨어져 가지고 평생을 뭐뭐 하냐면은 새벽부터 깬다고. 새벽부터 깨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복종의 훈련을 하고 이것만 평생을 하는 거예요. 평생. 근데 루터가 그 수도원 가짜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떻게 그걸 가짜라 그래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하고 하는데 그걸 가짜라고 한다. 경건의 영광에서 출발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실을 죽이는 거야.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생명이신 주님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 눈이 이제 좀 바뀌기 시작한 거죠. 성도를 볼 때 저 사람이 육적으로 보면은 그렇지만은 영으로 보면 완전하다. 그래서 지금도 100% 바뀐 게 아니에요. 100%. 이 두 생각이 올라오죠. 한쪽은 영으로는 우리 성도들은 완전하다. 나도 그렇고 완전하다. 아내를 보더라도 완전하다. 제 아내도 그랬어요. 제 아내를 볼 때 똑같죠? 성도를 보는 눈이나 아내를 보는 눈은 똑같아요. 달라질 수가 없어요. 아내를 보는 눈과 성도를 보는 눈은 똑같아요. 근데 복음을 알면요, 아내가 완전하게 보입니다. 행위가 달라졌어가 아니에요. 행위가 달라졌어가 아니고
영광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이 내주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 완전하게서 더 완전하게 보인다니까요. 갈수록 완전한데 더 완전한 자로 보여지는 거니까요. 그 전에는 제가 아내를 보면서도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점은 그래도 좀 고치면 좋겠어. 이 점은 더 고치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 아내가 지금 목회하면서 저한테 돈에 대한 스트레스를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왜 이런 길을 가냐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한 마음으로. 개척할 때도 개척 자금 아내가 다 대고. 신학교 제가 그만하려고 할 때도 아내가 신학교 계속 하라. 그만하면 엄청 좋은 아내예요. 근데 이제 생활 습관이나 여러 가지 가면은 이제 아내가 좀 옳고 그름이 분명해. 이런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는 아내의 그 부족한 부분 계속 가르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생명 안에 들어오니 생명의 개념을 이해하니까 이제 아내가 완전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요즘은 점점 완전하게 보여요. 영광에서 점점 영광으로. 그 아내도 저를 보는 시각이 이제 점점 바뀌어지니까, 네? 전에는 뭐 어떤 문제를 탁 찍어가지고 이렇게 조정하려고 바꾸려고 많았거든요. 지금은 점점 없어지니까. 저를 조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이게 영광이죠.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0절 보시면은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다 이렇게. 자, 이 첫 번째 영광이 뭐죠? 이 모세가 봤던 율법의 영광, 율법. 근데 이제는 더 큰 영광이 왔다. 빨간색이죠, 그죠? 빨간색. 더 큰 영광. 예?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리스도의 영광. 율법을 뛰어넘는 생명의 영광이 이제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과거의 것은 영광으로 안 보인다는 거죠. 예?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영광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준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러면 이건 안식이 돼요. 여기서 안식이 줄까요? 다른 말로 하면은 안식에서 안식으로 오요. 이게 신앙생활. 네. 다른 말로 하면 만족에서 만족으로 가요.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을 지금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이 우리에게 주는 거죠. 만족에서 만족으로 가요. 자, 이 은혜는 은혜 방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 제일 먼저 은혜가 성령은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은혜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가 뭐냐면 은혜는 우리에게 뭘 줘요? 만족을 주는 거예요. 만족을. 그러니까 만족을 은혜는 내가 이 정도 내가 미련한데 내가 약한데 만족이 오는 거예요. 왜? 내가 미련하고 약해서 괜찮아. 하나님은 내가 충분한 거야. 충분한 거야. 그래서 바울이 3번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기도 안 해야 돼. 은혜가 충분한 그걸 아는 게 기도예요. 기도. 은혜의 방패라니까요. 야, 계속 기도할 게 없구나. 뭐 감사밖에 안 돼. 감사. 기도가 감사예요. 감사. 네? 너무너무 만족이 되는 거예요. 만족이. 이야, 이렇게 만족할 수 있을까?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충만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들 그랬죠. 자기 속에서 은혜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왜? 자기가 은혜를 맛보니까 은혜가 나오는 거죠. 그 은혜의 강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은혜의 강편. 그래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도 부족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은혜는 우리가 미련하고 약하기 때문에 주는 은혜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고 강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보시기 경건의 형식을 잘 취하고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걸로 지금 은혜를 다 바꿔놓았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맛을 못 보는 거예요. 이 맛이 다 상해버렸어요. 인스턴트에 그리고 조미료에 화학 조미료에 너무 입이 다 망가져가지고 우리 아이들 보면 매일매일 과자 사달라는 거죠. 근데 이 자연식품의 맛을 모른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맛을 보게 되면은 다른 거 못 먹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 와야 되냐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셔야 돼요. 은혜는 우리를 만족시켜요. 만족은 안식으로 줘요. 안식에서 안식으로 더 깊은 안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내 오늘을 보세요. 오늘 내가 만족이 있는지, 오늘 지금 내가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오늘 내가 지금 내 자신이 영광스럽게 보이는지 여기서 가야 돼요. 불만족에서 출발하면 안 돼요. 절대로. 다 썩는 거예요. 불만족에서 출발하면. 그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 저희 교회가 130명이었다가 네? 올 초에도 올 2월 달만 해도 막 한 2가정밖에 안 나와. 2가정. 나머지는 닐리만 뭐야. 나오다가 예배하면요. 이 11시 반 예배인데 12시 반 1시에 도착해요. 예배를. 어떻게 했어요? 목사가 130명 되는 교회에다가 기껏해봐도 2가정 나와. 2가정이 그래도 11시 반에 와. 나머지는 12시 반에 와. 1시간 뒤에. 설교 한 중간 정도 오거나 아니면 설교 다 마칠 때가 와. 근데요, 그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같으면 이런 교회 안 나온다. 내 같으면 이런 교회 나오겠어요? 내가 목사가 아니라 내가 성도의 입장에 있어서 아니 목사님 설교도 별로 은혜스럽지도 않고 뭐 교회 와도 별로 뭐 얻어먹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내 삶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좋은 교회 많은데 설교 다 마칠 때라도 그 온다는 자체가 얼마나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 그래? 은혜의 세계는 다른 거예요. 은혜의 세계. 그래서 전에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야! 예배 시간 이렇게 늦어? 말씀도 안 들어? 근데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했던 게 저였어요. 근데 그 예배 다 마치고 느릿느릿 오는 그 성도가 이뻐 보인다니까요. 어디서? 영광이 쳐봐야 되니까 그 영광. 그 성도가 영광스럽게 보여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쁜 거야. 왔나? 어떻게 이 시간이라도 올 마음이 생긴다. 이 시간이라도. 저 같으면은 예배 늦으면은 에이 오늘은 그냥 째자 하고 놀아줄 텐데 안 째고 오잖아. 안 째고. 그리고 뭐 한 2-3주 빠졌어. 뭐 저 같으면 아이 교회 옮길 거잖아. 근데 교회 안 옮기고 나오잖아. 얼마나 큰 은혜. 오면은 진짜 속에서 반가운 거야. 속에서. 아내도 마찬가지. 아내도가요. 목회 10년 하면서 뭐가 제일 스트레스냐면 예배 늦게 오는 인간이 제일 스트레스였어. 그것 때문에 10년 내내 그랬어. 그랬던 아내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아내도 늦게 와도 반가운 거야. 어디 있어요? 영광의 주말. 안식 만족의 주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은요, 아내하고 이런 이야기야. 아내가 옛날에 그때 교회를 안 돌아가고 싶다. 안 돌아가고 싶다. 지금이 너무 좋은 거야, 지금. 너무 행복하다. 왜? 자기 속에 율법이 없습니다.
생명밖에 없습니다. 살리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늦게 와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자기 자신도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자신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주는 영이시니 살리는 영이다. 생명을 주는 영이다. 은혜를 주는 영이래. 은혜를 주는 영.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미련하고 약한데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자동적으로 사람을 볼 때 은혜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겨요. 너무너무 놀라요. 제 속이 바뀌었어요. 뭔가 교회가 이래도 그런 상황에서도 제 속에서 뭐가 나와요? 만족이 나온다는 거죠. 안식이 나온다니까요. 영광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원래 진짜 신기한 일이 많이 나왔어요. 원래 진짜 2016년이잖아요. 원래 맞죠? 그죠? 원래 해도 잘 모르겠다.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래 2월달만 해도 저게 문 닫을 상황이었어요. 정말. 근데 문 닫을 상황인데도 그게 영광으로 보이고 만족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딱 3월달에 딱 되니까 두 가정이 딱 왔습니다. 권사님하고 정훈 형제가 저에게 딱 왔어요. 아내가 있거든요. 그럼 원래 하다가 성도들 한 가정만 안 나오면은 할렐루야 하고 교회 접자. 할렐루야 하고 접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래까지 지켜보자. 근데 오기 시작했어요. 3월달에 두 가정이 오고 8월달에 두 팀이 왔어요. 12월달에 우리 같이 화요 모임 하던 목사님 사모님 오시기 시작. 이번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근래들어서 예배 제일 숫자가 많았어요. 제가 한 게 없어요. 저는 그냥 안식과 만족을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뭐 전도하고 안 하잖아요. 노래 안 하잖아요. 노래 할 수 없어요. 해봤자 안 되니까. 프로그램, 우리 교회 프로그램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딱 일주일 동안에 하는 거 없잖아요. 그때 다 빌려주고. 딱 주일날 말씀 1시간. 점심 먹고 그 말씀 나누는 거. 이거 외에는 아무 프로그램 할 수가 없어. 안 와요, 성도들이. 열정이 다 사라졌어. 안 온다니까. 오게 할 수가 없어요. 오게 할 수도 없고, 오게 하라고도 못해. 안 해. 근데 그 상황이 뭐죠? 그 상황이 은혜가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게 완전한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만족이 나오는 거죠. 그 이제 신기한 게 원래 초까지만 해도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안 들었어요. 진짜 제가 이 말씀을 전한 게 7, 8년 됐고 말씀을 전하면 다 졸고 있는 거야. 안 들어. 심지어는 막 괴로워 죽는 거야. 말씀 듣는데 막. 또 저 말씀이고. 또 지하기 또 해줘야지. 그런데 저는 전하면서 성도들이 막 괴로워 죽고 안 듣고 막 이래도 저는 제가 좋은 거예요. 제가 좋은데 어떻게 하겠어? 제가 미치는데. 제 속에서 계속 기쁨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어? 못 말려요.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못 말립니다. 네. 훈련시킬 필요가 없어요. 훈련시킬 필요가. 생각해봐요.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안식과 만족이 나왔죠. 계속 말씀이 나오죠. 근데 만약에 캠퍼스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저와 똑같은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감당 못합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일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이기지 못해요. 왜? 상황이 나쁠수록 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
상황이 더 나쁘면 더 나쁠수록 더 생명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못 이기는. 아무리 사단이 이기려고 몸부림쳐도 못 이깁니다. 어디서 출발해요? 만족과 안식에서 만족, 안식, 영광,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안식하고 영광에서 출발하는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이기지 못해, 사단이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계시록 가면 이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만족을 누리려면 하나님 은혜를 하셔야 돼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그리고 목회가 어떻게 갈지 모르거든요. 저는 미래를 예측을 못해요. 왜? 뭐 제가 하는 게 없으니까 말씀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옛날에는 목회하더라도 1년 계획이 있잖아요. 올해는 이렇게 한다, 내년에 이렇게 한다, 5년 후에 그걸 생각 많이 했어요. 5주년 계획, 10주년 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되면 돼. 이렇게 계획이 있었거든. 지금은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뭐가 없어졌냐면 1년 재정 결산도 없어요. 다 없어지더라고요. 재정부도 없어요. 왜? 재정이 없으니까. 너무 변한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이 당받고 있어요. 그냥. 1년 재정 예산 안 세웁니다. 이제 조금 선거에 조금 적응하기 시작했어. 예산 안 세우고요. 결산 안 봅니다. 1년 계획 없어요. 뭐뭐 합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누리고, 서로 성도 간에 사랑의 교제를 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만족과 안식을 누리고 영광 가운데 거하면요, 사람들이 몰려오게 됐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 그랬거든요. 처음에 98년, 99년도에. 그런 거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일주일 내내 모여가지고 말씀 나누고 막 큐티하고 말씀 나누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애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프로그램을 만들면서부터 교회가 그때부터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걸 커지기 때문에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커지기 때문에 조직이 필요하다 해서 조직을 만드는 순간에 그게 죽어. 조직이 없어야 돼요. 조직을 만들면 우월한 자와 열등한 자가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생명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절로 다 생명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나무를 보면 저런 나무도 있죠. 선인장도 저기 앞에 뒤에 갖다 놨는데 뭐냐면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이래요. 생명은 지금 선인장을 여기 갖다 놓으면 딱 저만큼 자라거든요. 자,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다 관리를 잘해주면 엄청 커져요. 그게 생명의 특징이거든요. 생명은 뭐냐면은 그 상황에 가장 알맞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도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 교회의 상황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자라게 돼 있어요. 모든 것들이 기가 막히게.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율법적인 신앙은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들 점심을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간 성도들도 힘들었던 성도들은 목사님 제발 좀 계획 좀 세웁시다. 조직 있게 합시다. 그래서 주일 점심을 하는데 당번을 정하자. 그래서 가정이 한 10몇 가정 남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주일 점심 당번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또 청소 당번. 주일 오면은 예배당 청소하는 당번을 청소 당번, 점심 당번 이걸 정하자는 거예요. 계속 몇 년 동안. 그래가지고 제가 정했거든요. 정하면 또 관리를 해야 되잖아. 그죠? 관리해야 되면 또 안 오는, 또 정해놓고 안 오는 집이 있어. 열심히 하는 집이 있어. 그러면 열심히 하는 집은 안 하는 집 때문에 스트레스 받죠. 또 안 온 사람은 안 와가 미안하죠. 문제가 끝이 없다니까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은 계속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나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번을 정하자 했던 그 사람이 나갔다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동으로 없어졌어요. 다 없어지니까 누가 해야 돼요? 사모가 해야 되지. 사모가. 아내가 이제 완전히 그냥 독박 쓰게 된 거죠. 근데 아내도 힘들면 저를 안 시키려고. 점심 먹지 말자. 사 먹자 하든지, 뭐 사오든지. 뭐 그것도 싫다. 그러면 안 먹지 말자.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그 정도도 해낼 만큼의 생명이 없단 말이야. 안 자라도. 그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놔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자기가 점심을 하는데 딱 그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아내가 매주 하니까 불만이 없죠. 불만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내가 매주 하니까. 처음에 개척 때는 그래 했거든요. 하다가 숫자가 많아져서 아내가 손도 안 댔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시 거의 이제 20년 다 됐는데 아내가 다시 이제 부엌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애가 넷인데도. 그것들을 보면 우리 가정이 제일 밥하기 힘든 가정이죠. 애가 넷이니까. 근데 아내가 하는데 불만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럼 매주 할 수 있는 거예요, 매주. 그러면 설거지 누가 하느냐? 당번이 없어요. 일부러 당번 안 정합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야 돼.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매주 돼요. 해야 된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사람이 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요, 다 합니다. 뭐 안 하면요, 제가 하면 되죠, 제가. 막 맞춰서 하면 되죠.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점심이 잘 돌아갑니다. 율법이 없는데 너무 잘 돌아가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 은혜는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도 만족을 시키고 안식을 누리게 해줍니다. 설거지를 하건 밥을 만들건 목회를 하건 가정을 돌보건 항상 만족과 안식을 누리게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아는 것, 복음을 듣는 것,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다. 여기까지 했는데 시간이 많이 됐네요. 뭐 어떻게 말씀 듣고 어떻게 느끼시는지 한 말씀 진행하나요? 말씀 들으면서 다른 것보다 상하의 모습 속에서 사실 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이제 학생들도 계속 고민하는 건 노력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 이 모든 게 사실 노력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되고 또 설교하면서 애들이랑 이야기하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제 안에서도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고민되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노력의 방편이 아니라 은혜의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 속으로 안전한 자로 그 생명으로 인해서 안전한 자로 세우셨음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그 은혜로 안전하게 된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닮아가는 그런 삶이어야 되구나. 이건 만족이 뭐죠? 만족이 곧 에너지가 돼. 말씀만 하더라도 내가 만족이 되어서 말씀을 읽는가 하고요. 만족을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 달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너무 좋아서 기도하는 거하고 내가 너무 지금 가라기 때문에 막 기도하는 것도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기도가 해보시면 알아요. 기도 한 문장을 하더라도 감사와 찬양의 문구가 나올 때하고 뭐 해주시오 기도할 때 완전히 다른 분위기. 그래서 목사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한마디씩 기도하잖아요. 한마디씩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는 기도가 나올 때 막 모임이 살아요.
근데 뭐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몸이 다 죽습니다. 왜? 해주십시오라는 말 자체가 우리는 그만큼 안 돼 있다는 거죠. 안 돼 있다는 거죠. 죽어. 이걸 아는 거예요. 전사님 한 말씀 들으시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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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근데 또 때로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 내가 너를 부족한다는 예. 근데 예. 쓸 때도 있지만 그렇죠. 예. 그 만족 안에서 자꾸 예. 하다 보면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부족이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 나를 완전하다 하시는구나. 네. 이렇게 그 은혜를 또 먹어야지 거기서 에너지가 나와서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예. 우리 한 간사님은 들으면서. 그 이야기 듣다가 그 동역자들 두 분이 생각이 났는데 그 한 분이 은행에서 일을 하는데 직장에서 그 아무것도 말 못했대요.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데 예. 그것 때문에 되게 마음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됐고 예. 그리고 이제 세대 받은 지도 이제 2주 됐나? 예. 그래요. 3주 됐나 이래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알아가고 막 이런 가운데서 저도 이제 그 후원해 주시는 그걸 해서 처음 만나서 관계를 예. 되고 그래서 이렇게 교제한 지 이제 1년 조금 안 되는 것 예. 같아요. 예.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부터 만나서 후원해 주시고 아, 예. 세대도 있는데 그 직장에서 그 얘기를 이제 저한테 되게 어렵게 꺼내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되게 신기한 일을 경험했다고 네.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이게 이제 같이 만나면 이런저런 성경은 나도 이런 건 아닌데 네. 나눔하면서 캠퍼스 소식 같은 거 이야기를 하고 저는 되게 자주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근데 이 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예배 보고 다 드리기 싫어서 네. 나가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하나님 기도했는데 기도 조금 하다 나가야지 그 기도를 하려다가 예. 감사한 것밖에 없더래요. 아. 그래서 울면서 거의 20분 가까이 감사하지도 않은 얘기들을 네. 막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고백했는데 그게 너무 희한해서 저를 만난 거예요. 아. 너무 힘든데 네. 감사하다고 고백해서 뭐 이렇게 네. 분하대요. 감사하다고 말하고 끝낼 상황이 아니고 당장 내일 출근을 해도 그런 상황들이 연속일 텐데 예. 이상하게 예. 이제 불안한 마음이 없고 예.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느낌 말씀도 같이 나눴거든요. 아. 같이 말씀 진짜 짧게 한 15분 정도 이렇게 그 가정 얘기 정리하면서 이렇게 네. 나누면서 20분 정도 이제 서로 나누고 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 감사를 주시는 분들 하나님이시고 막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직장에서 내가 무언가 좀 팔려고 했다고 아. 노력하려고 하니까 대화하기가 더 싫고 네, 네. 끼려고 하니까 더 비참해지고 이런 느낌이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 대신 이름이 있겠어. 예.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네. 그분이 그 상황을 만드시고 네. 하실 거라고 믿고 싶다고. 네. 근데 내가 믿은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기도해달라고. 네. 근데 그 얘기가 생각이 났고 예. 감사할 그 분이 저는 그런 신앙이 이렇게 네. 성대 좀 생각도 안 했는데 네. 하나님이 그분 속에서 이미 네.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구나 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고 네. 앞으로 어떻게 자라갈지 알 수 없지만 그 얘기들을 막 순간순간 나누면서 그저께 전화 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뭐지? 이게 재밌다. 아. 뭐 관계 해결 아니 안 돼. 네. 재밌다. 전기장판이 났는데 하나 갖다 줄까? 이렇게 갖다 줄까? 네. 물어보고 전기장 필요하다니까 내가 뭐든 다 주고 싶다고 지금 그냥 그만 이렇게 그래서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아. 아니 힘들 텐데 예. 사실 저는 안 듣고 잘 못했는데 억지로 감사하는 거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시고 계신 거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예.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삶을 네. 이분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 난 여전히 진짜 부족한 사람 맞구나 이런 네. 생각도 들고 아. 이렇게 어떤 한 분도 동작인데 이분도 되게 그런 어려운 상황이 네. 있고 그런 이야기도 막 이렇게 나누고 예. 부모님하고 진짜 거의 끝까지 가는 예. 직업도 되게 의사고 네. 여자분이시고 한의사고 되게 다 네. 넉넉한 것 같은데 예.
부족한 점 막 이야기하면서 네. 그 뭐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계속 이렇게 소식들을 네. 이렇게 사진을 정리해서 올리는데 네. 이렇게 남편이 겪어도 그래도 너가 애들이 있다 이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저는 하나도 안 예뻐 보이고 네. 하나도 안 예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남 얘기 같지가 않았어요. 네. 사실 저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네. 내가 노력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남은 말씀이 되게 저한테 와. 네. 제 노력을 하는 열심히 여러 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애들이 금수랑이가 좋았던 적이 없다. 네. 그래서 안 가고 싶었는데 네. 내가 간장이랑 같이 가고 싶고 네. 지금 가는 건데 이런 생각한 거죠. 네. 잊지 못할 금수랑을 만들어주고 싶다. 네. 제일 할 수 없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잊지 못할 금식수련회 네. 정말 하나님 은혜와 풍성한 금식수련회 네. 제가 만들려고 네. 네. 제가 네. 만들려고 그런 제 모습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서 네. 노력하고 싶고 네. 뭔가 애들한테 경험시켜주고 싶은 그 순수한 마음 넘어서서 그렇죠. 줄 거야 내가 네. 네. 그런 마음들이 자꾸 이렇게 네.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내려놓게 되고 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들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예. 목사님도 예. 왜 하나님이 네. 하시는 네. 거. 네. 진짜 이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네. absolutely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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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우리 사역자들은 자꾸 이제 내가 이렇게 교회를 내가 조정하고 싶고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싶은 것들이 막 이제 본능적으로 있단 말이죠. 그것이 오히려 이제 힘들게 할 수가 있고 성도들이 처음에는 잘 이해 못해도 존재로 성도들을 이렇게 완전한 자로 받아주면은 그런 사랑을 어디서 받겠어요? 그래서 결국 그걸 알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상황이 전혀 안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 만족과 안식은 어디서 빛이 나겠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월급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럴 때 만족과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면은 사람들이 헛바퀴를 칠 거라고요. 근데 월급이 100만 원으로 떨어졌어. 금방 1,000만 원으로 안식했다 하는 사람이 월급 100만 원 떨어졌어. 근데 이 사람이 월급이 1,000만 원 했다가 10배나 줄어가지고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내가 만족합니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어이 뭔가 있네 이런 생각하거든. 근데 마이너스 1,000만 원이야. 내가 이 1,000만 원, 월 1,000만 원 벌 때하고 내가 100만 원 벌 때보다 지금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만족하고 더 기쁘다 그러면 사람이 뭐 어디 이게 빛이 난다. 이게 빛이 난다. 그건 뭐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막 빛이 막 나는 거 빛이. 네. 그러면 제가 보세요. 제가 뭐 저희 교회 한 1,000명 돼요.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데 저는 참 요즘 불만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기도만 하면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했어요? 네? 목사님, 나도 그 수준 되면요, 나도 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육적인 감사라, 영적인 감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영은 뭐예요? 살리는 거라고 그랬죠. 뭐에서 살립니까? 십자가에서 살리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해요. 십자가에서 살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죽음이잖아요, 죽음. 십자가는 그냥 조금 망한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절망. 죽은 상태. 죽은 자 어떻게 살리겠어요? 근데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부활이라고 그러고, 그 살리는 거를 영이라고 그러고, 영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영이라고 그러고, 부활이라고. 근데, 뭔가 절대 안 되는 데서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왔다니까. 부활의 영이, 생명의 영이 왔다니까요. 절대 안 되는 거. 그러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이야말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초석이라고. 초석. 그래서
절대 안 되는 상황, 이 십자가가 알아져야 돼요.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죽음을 아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거.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되는 거. 이거는 막 가능성이 제로야, 제로. 가능성이 제로인 상황에서 부활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알게 되면은 만족이 됩니다. 교회 저도 올해 기다 2월달에 교회 다 떨어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로예요, 제로. 어떻게? 그 제로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십자가를 딱 보면은 보인다. 이 길 아니면 다른 길 있겠지. 얼마나 쉬워요. 주님 이끄신 대로 가는데. 예? 아니, 목사가 뭐 하나님이 성도를 줘야지 목회하는 거지. 성도도 안 주는데 목회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안 그래요? 간사도 생각해 보세요. 간사 꼭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한테 지체들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내한테 준 지체가 참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만족에서 가야 돼요. 만족에서. 나한테 이런 지체들을 주다니, 이런 형제 자매들을 주다니, 나를 이렇게 간사를 세우다니, 나를 이렇게 성도로 세우다니. 그래서 막 만족이 나와요. 그게 어디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서 뭐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그게 사역이에요, 사역. 그러니까 그람마, 의문하면 안 돼요, 의문. 문자로, 성경은 문자로 하면 안 된다. 문자는 죽이는 거예요. 문자는 왜 죽이냐면은 너 그것도 못해? 이거거든. 너 말씀도 안 읽어? 너 기도도 안 해? 너 수련회도 안 와? 왜? 나는 지금 간사잖아. 나는 목사잖아. 나는 다 돼요. 말씀 읽는 거예요. 목사인데 이거. 말씀 읽는 거 나는 다 되잖아. 근데 나는 다 되기 때문에 너는 왜 안 돼? 이렇게 나가는. 그거를 문자라 합니다. 죽인. 그래서 우리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모여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문의 세계에서 우리를 영의 세계로 우리를 옮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우리를 살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살리기만 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보여지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저주를 친히 감당하시고 우리를 살려내는 분으로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내 상황이 나쁘면 나쁠수록 주님은 더 큰 은혜로,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심을 인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만족과 안식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내 영혼이 낙심치 아니하고 절망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 낙심하고 절망하는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놀랍게 나타나는 그 십자가의 자리인 것을 볼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늘 룻기 하려고 했는데 오늘 점심 식사 하시죠? 예. 뭐